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4일 날 가서 저기 그 테이프 커팅식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주간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그 설립 25주년 돼서 참석하고 그다음에 저기 화요일 날 밤 비행기 타고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리 비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3월 달 이야기입니다. 3월 달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야구하다가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집은 아니고 다른 이웃의 집인데 그 아저씨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서 몇 대를 때리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울면서 이제 그저 이 아저씨한테 맞은 것도 억울하고 이제 뭐 억울할 건 없죠. 유리 깼으니까. 근데 이제 또 엄마한테 이제 혼날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이제 막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앞에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제는 엄청 혼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혼내지 않고 그 아저씨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요. 유리야 물어주면 되는데 애한테 애를 때렸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애를 때렸냐?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으니까 몇 대 때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귀한 아들 나도 이렇게 혼내지 않는데 당신이 뭔데 애를 혼내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또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문제인데 어머니가 아팠냐고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유리는 물어주면 된다라고. 그때 어머니가 왜 이러지? 왜 그렇게 하죠?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백화점에 갔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뭐를 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점원이 애한테 이제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애 기죽게 그러냐고. 그거야 물어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어디 다친 데가 없냐고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그게 정말 부모의 모습이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백화점을 갔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 충분히 때렸는데 엄마가 충분히 애를 혼냈어요. 그래서 막 백화점에 울릴 정도로 애가 우는데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더 가관인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 집에 가서 봐. 집에 가서 그냥 안 둘 거야. 그분한테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럴 바에는 애를 키우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2, 17절은 잘못을 했는데 뭐예요?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빚쟁이가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눈치 보는 그런 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라고요?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장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았는지 종말이 여러분들을 법정 앞으로 끌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포로 설교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겠다는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주님 오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 빨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드리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회개하고 어여치 떳떳이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생명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가족과 친인척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을 반지로 표현하면 반지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한 장 전체를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로마서 8장을 외워야 한다라고. 성경이 불타는데 한 장 거머쥐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누군가 예수를 왜 믿냐라고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본문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로마서 8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의 장이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해주고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누가 선언해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 정죄가 뭐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누가 이야기해 준다라고요? 성령께서 말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것이고, 앞에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면,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읽었던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몸으로 살아내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선포한 복음의 결과, 그 결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멘. 그 자녀는 결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선언을 이 12절에서 17절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의 문제가 있다라면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빚을 내거나 아니면 빚질 상황을 만들 때 우리의 우유부담함, 그 다음에 거절하지 못함의 문제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빌려줘도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 금전거래가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쓸 문제는 아닌데 다른 사람 도와주려다가 빚을 져요. 그래서 저는 그 빚을 한 10년을 갚은 것 같아요. 또 원금을 못 갚고 남이 진 빚의 이자만 한 10년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빚을 안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받는 사례가 이제 빚으로 나가니까 삶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죠? 하나님이죠. 정답. 제가 아는 헌금으로 목사님 먹고 살죠? 이러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교회 재직해 하면서 이번에 목사 월급을 얼마를 올려줄까? 저는 계속 올려주겠다라고 교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뭐 삭감하자 이런 회의는 아닌데 제가 화냈어요. 왜 내 사례를 당신들이 올려주네 마네를 하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올려받고 싶으면 올려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동결을 시켰더니 그 이후로 한 4년 5년을 그냥 동결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괜히 폼 잡으려다가. 근데 그래서 그러면 빚을 갚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굶고 사느냐? 아니에요. 왜 살 수 있었느냐라면 제가 하나님의 누구죠? 종이잖아요. 제가 또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지는 않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26년 사는 동안에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뭐 잠깐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물질 연단 뭐 받는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어렵고 굶고 뭐 이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고생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라라고요? 드레핀 꽃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 하세요. 주의 뭐 이렇게 설거지 봉사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교회 뭐 전도도 좀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그죠? 우리가 뭐 유급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유급 직원이라고 하나요? 저 하나. 저 하나. 그러니까 오만 일 때만 일 다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나눠서 하면 할렐루야죠. 그러면 누가 월급 줘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받잖아요. 이런 표정이야. 교회에서 받는 걸 부족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빚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빚은 누구에게 있는 빚이에요? 죄의 빚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월급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8장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빚이 없는데요. 아니, 너는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안 갚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 값없이 받은 은혜와 죄사함과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이 빚, 어떤 빚, 은혜의 빚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자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자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옛 자아와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함은, 그러니까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나는 죄의 법 아래 종로를 탄다라고 싸우는데 나는 뭐에게 진다라는 거예요? 옛자에 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이 싸움이 더 치열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싸움도 이골이 나고 맷집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웬만하면 죄를 이기는 그 새로운 자아가 죄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셀프 컨트롤이 잘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거야.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육신은 단지 몸뚱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로 기울어진 자기중심의 삶의 원리를 뜻하는 여기에 쓰인 단어 사르크,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순간의 욕망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가지고 오는 영적인 황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요. 그들에겐 영적인 황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직면하지 못하는, 심판이 두려워서 차마 입을 열어 회개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저는 드라마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 성경을 읽으면, 그 드라마 성경이라는 걸 들으면 거기에는 성우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성우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감정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까요? 아담, 이 때려 죽일 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숨었다라고 하잖아요. 아담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은 어디 있었을까요? 비온 기온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히데겔, 히데겔이 티그리스잖아요. 티그레스와 그 다음에 뭐죠? 유프라테스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가로질러서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호르무즈 해협이죠.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프라테스고, 그 다음에 터키에서 발원해서 이라크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것이 티그리스잖아요. 그러면
에덴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류 터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간 그 이라크로 볼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뭐 터키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라크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산림군이 매몰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탄화되어져서 화석연료가 되었죠. 예, 그것이 석탄이고 그리고 그것이 석유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석탄 매장량,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무연탄 지금도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화석연료가 거기에 많이 있죠. 이라크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 27%가 있고 마지막 종말 전쟁도 거기서 벌어진다라고 볼 때에는 뭐 성경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얘기가 좀 곁길로 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황폐한, 여러분들 사람의 영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게 누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그런 자들은 객사하게 하고 뭐 그런 막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영성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억울한 일. 억울한 일. 고성교사님 억울한 일. 억울한 일. 저도 인생 살아면서 억울한 일 많이 겪거든요. 그럼 막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여러분들 억울함이라는 이 프레임은요, 벗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프레임은 여러분들 14억의 인구가 수백 년 동안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사실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몇 배? 28배 많은 나라예요. 한복도 자기 거, 김치도 자기 거. 그거는 우리 소수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하는 문화다라고 계속해서 외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어. 자,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남자는 어디 있냐? 율법이 증인 없이 사람을 정죄하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 그리고 2층 구조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2층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남자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건제 정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짓의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벗겨내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수십 년이 걸려서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해외를 나가는데 그 장로님이 도자기를 하나 줬어요. 미국 가실 때 선물로 쓰시라고. 집사님이 구두를 한 켤레 선물해 주시면서 미국 갈 때 이거 신고 가시라고. 그리고 공항에서 세간에 전화했어요. 우리 목사님 구두 뒤축에 달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 안에 달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수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부도덕한 목사님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그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라면, 제가 경기도 교문이 아는 집사님 댁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서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제가 문 쪽에 가장 가까워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 해임을 위해서 사인해달라 그래서 꺼지라 그랬어요. 그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으면 그 청년들이 다시 그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머리 숙여서 사과할까요? 안 해요. 그 말은 계속해서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돼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 앞에 엎드러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내 믿음이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잘 극복하세요. 아멘. 잘 극복해내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인다라는 건 뭐죠? 한번 싸워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옛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자아가 있고 새자아가 있는데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지속적으로 싸워 죽이는 겁니다. 음욕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지속적으로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단발성이 아니에요. 매일의 싸움이에요. 성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싸워서 이깁니까? 소크라테스가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면 둥지를 못 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너의 의지로 이것을 이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둔 채 뭐 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누명의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꿈을 해몽해줘서 이제 풀려날 날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풀려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피 끓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뭐 결심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뭐 이번만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폭발해. 저도 잘 참아요. 제가 한 인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안 참았거든요. 세상 싸움은 안 참으면 끝나. 뭐 싸워서 이기면 되죠. 뭐 쥐어패면 되죠. 주먹으로 그냥 입을 그냥 때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다시는 그따위 소리 안 하고 다니겠죠.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뭘 못해요? 못해. 못하니까 집사님이 대신 좀 입을 좀 한 대 때려주면 되는데, 이분들은 또 남의 일에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더 얄미워. 말리는 시누이는 더 짜증나.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목사는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만만해. 목사가
여러분들 목사가 그냥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참았던 분노가 표출 때 나와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표출돼 나와요. 예? 그런데 아세요? 교인들이 목사 성격 급한 거는 용서해도 혈기 내는 목사는 용서를 못해요. 제가 26몇 년 전이야, 28년 전에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예? 화를 낸 적이. 근데 그때 화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무슨 프레임을 시키냐면, 우리 목사님은 혈기가 많아요. 우리 목사 조금만 화내려고 그러면, 아이 거봐요, 혈기가 많잖아요. 예? 예? 안 그래, 지간사 연합교회 있을 때 화낸 걸 가지고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조 목사는 혈기가 많다. 조 목사는 전 혈기가 없어요. 예? 제 옆 사람에 우리 목사님 천사 같은 분 인사하세요. 저 알아. 글쎄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진리야, 내가 사실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죠. 어디로 피하죠? 하나님께 피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다윗이 억울해서 사울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어려워서 자기를 따르는 사조직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성령께서 내 혀와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을 멈추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청년회가 잘못된 전통이 있어서 청년회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자매 하나랑 다시 청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년회를 이제 부흥시켰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된 전통이 세워져 있으면 그거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체가 답이에요. 그래서 해체를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왜 떠났냐면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울면서.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님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뭘 잘못해? 난 네가 뭘 잘못했는데? 전 모르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고, 자꾸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켜서,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죠? 그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걔를 용서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저희도 옛날에 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교인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일 늦게 받은 사과는 10년 만에 받은 거였어요. 10년 만에. 제가 떠난 교회 속에서도 거기에 장로님들이 저희 집 앞에 10년 만에 차를 대고 좀 보자고. 저는 신방가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만나서 저 푸에르토 아주리라는 먼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많이 떠나보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장로님? 덕분에 저는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됐는데 그냥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사과했을까요? 아니에요.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혀와 내 말을 누가 다스려 달라고요? 성령께서 다스려 달라. 그래서 거기서 뭐 시시비비 가릴 수 있죠. 예? 때로는 가리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뭐라고요?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 아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14, 15절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8가지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예? 구원의 복이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죄 용서의 복, 회개의 복, 기도 응답의 복, 동행의 복, 그 다음에 승리의 복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양자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상속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18만 5천보다 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는 내용은, 그것은 엘리사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상 모략 음해하면 얘기해 주세요. 넌 죽었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람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예요.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뭐 북한이 함부로 해? 중국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서 뭐 군비 증강해가지고 뭐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쏘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4위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함부로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미사일로 샨샤댐 폭파해버리면 중국의 3분의 2가 죽어나갑니다. 모든 기관산업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미사일 전쟁 안 해요. 뭐 하죠? 간첩 보내요. 그래서 간첩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국가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첩법 개정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간첩은요, 북한 간첩만 간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중국 간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미국 간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러시아 간첩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북한 간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첩법을 개정을 안 하잖아요. 간첩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간첩들이 싸우잖아요. 북한 간첩, 미국 간첩,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 간첩이
국회에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맨날 싸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중국 우선주의, 북한 우선주의. 예?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친중 세력, 친미 세력, 친일 세력, 그 다음에 일본 간첩 얘기를 안 했네. 예? 그 다음에 친북 세력. 그래서 뭐예요? 예? 싸우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검찰에 삼성 장학금 받은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판검사 애들 가운데 북한 장학금 받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 장학금 받은 애들도 있잖아요. 예? 조한나가 만약에 한국을 위해서 필리핀 가서 일하면 뭐예요? 한국 간첩이지. 한국에서 지금 간첩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장학금 주고 등록비금 다 내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씩 용돈 줘서 뭘 키우는 거예요? 에? 필리핀에 있는 한국 간첩 키우는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조한나가 간첩이 아니라 그잖아요. 에? 그러니까 좀 한국 사관을 갖고 한국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 딱 친미주의자. 딱 보면 저 친중주의자. 딱 보면 저 주사파. 응? 저 친일파. 그래서 주사파는 친일파 욕하고, 예? 친일파는 또 뭐예요? 친중파 욕하고, 친중파는 또 친미파 욕하고. 예? 저것들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편들지 마. 재수 없으니까. 그죠? 죄송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안에 두 자아가 싸우는데 제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옛 자아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설교 들어왔다가 시험에 파도가 밀려가가지고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 아유 늘 저러는데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래서 어이없어서 웃어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설교야? 금자 성도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거는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금요일 날 안수 집사님들이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괜히 좀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잔뜩 쫄아가지고 이제 얘기하세요. 그래도 문도 닫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 문 버티고 있어가지고 문은 못 닫으셨는데 무슨 얘기? 새벽 예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기도가 필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혈관이 터지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가장 심할 때만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이건데 저분들은 그런데 사역을 해요? 그러다 죽으면 우리는 고아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요즘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래서 얘기했죠. 그러면 일주일에 5일 새벽 기도 하는데 집사님이 하루 책임져 주시고 집사님 매주 하루 책임져 주세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네. 대답. 그래서 권사님들도 하루 하면은 이게 굉장히 수월해질 텐데, 굉장히 수월해질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 지난 다음에 우리 다시 얘기하자.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은주 전도사님? 아니 직장 그만두면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돼서 교회 오기로 해놓고 나서 지금 직장 터키 그만뒀잖아. 그러면은 지금 또 직장 다니시나?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신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 전도사로 임명해가지고 이 근처에 집을 얻으라 그러고 새벽기도 매일 하시라고. 아니 본인이 하면 뭐예요? 하면 여기서 나와야지.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순종으로 삶의 방향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표식, 증거.
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15절 바울은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상태가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는 노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속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정죄에 눌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제가 유리께서 그 사람한테 혼났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또 쥐어 터질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면서 무서웠지, 아팠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의 앞에 피고로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하 24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시면, 양자가 뭐예요? 입양된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사의 양자는 단지 집에 들어온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입양을 했는데 파양을 했어요. 파양한 이유가 뭐냐라면 이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파양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네, 얘가 좀 많이 성장해서 입양을 했는데 이 사람네 죽으면 이 모든 재산 나한테 와 라고 친구하고 전화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파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종의 영에 이끌려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되었는데 종의 영에 이끌려서 걔는 그렇게 살아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파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온 아이가 아니에요. 법적인 신분,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고요, 권리가 바뀌고요, 상속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돼 있지만 옛날 성경은 아람어로 아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 뭐라고 부르죠? 우리 주연의 간사가 나이가 30인데 아버지를 부를 때 지성삼 선교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모르네. 어떻게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다. 아빠라고. 김창호 집사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십니까? 엄마라고 부르죠. 아, 그렇죠.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 70 먹은 사람이 90 먹은 아버지에게 아빠 그러면 좀 그렇잖아. 딸이 아빠 그러면 좀 괜찮은데, 막 시험 나고 막 머리 하얗고 이런 사람이 막 아빠 그러면은 뭔가 듣는 사람도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뭐 집에 가서 아빠라 그래도 사람 볼 때는 아버지 뭐 이러면 돼. 근데 어린애가, 저희 딸이 저한테 아버님 그러면 뭔가 지금 얘가 왜 그러지? 얘가 뭐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그죠? 어제는 그래도 외출했다고 와서 두쫑구 사다 줘가지고 제가 사다 줘야 되는데 내가 사갖고 너 뭐 사온 거 없어? 그랬더니 두쫑구 사왔다고 4분의 1쪽 주더라고요. 두쫑.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빠. 어렸을 때 철없는 아이가 아빠,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법정의 피고인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안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더욱
확실한 내용이 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언은 뭐죠? 법정 용어예요. 성령은 막연한 기분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확실하게 밝혀주는 뭐라고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힘든 일 있어요? 억울한 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나요? 그때 생각하세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굉장한 목사가 됐을 때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목사의 권위로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사야. 네가 그냥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교회의 회장이 됐을 때 그 한인의 행사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분을 옆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더니 거기 한인회 장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길래 제가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의 회장으로 여기에 왔는데 저 한인회 관계자가 나보러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했다고. 나는 교회협의 회장으로 여기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제가 그 회장, 그 다음에 거기 증경, 그 다음에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내 때려서 눈을 시퍼렇게, 아 진짜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은채랑 집사람이랑 저랑 셋이 장난하다가 제가 머리를 들었는데 아내가 눈을 받쳐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지금 2주가 됐는데도 안 가시고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상속자는 뭐예요? 성도는 단지 구원받는 사람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아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광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예요. 자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우리 오일준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시고요. 여기에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세요. 자, 제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목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난해. 그런데 자녀가 저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자녀를 부끄러워할 겁니다. 아내가 저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아내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부족하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제가 돈에 연연해가지고 교회에 헌금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살랑살랑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 좀 많이 한다고 갑질하길래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옛날에 필리핀에서. 야, 너만 헌금해? 나도 헌금해. 나도 헌금의 랭킹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 어디 목사한테 할 게 없어서 갑질을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헌금 많이 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준대. 날 줘. 그럼 내가 알아줄게. 목사님 이 돈은 목사님 그냥 쓰세요. 얼마 전에 어떤 인간이 전화 통화하는데 옛날에 저 쓰라고 준 걸 가지고 옛날에 그 돈 줬잖아요. 이지라라고 앉아있어. 난 진짜 이거를 확 때려버릴까?
참, 아 진짜 그죠? 비용심도 급수가 있대더니 이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노트 다시 펴놓고 다시 펴놓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재직회 할 때 목사 사례 올리자고 할 때 왜 사례를 당신들이 올립니까? 내가 바꿀 시간만큼 주세요. 1밀리언씩 주세요. 못 주죠? 그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례 올린다라고 회의하고 그러지 마요. 제가 그냥 받고 싶은 만큼 받을게요. 받을 게 없어. 이만은 교묘하게 헌금 좀 많이 해라 뭐 이런 설교인 것 같아. 자,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고난을 겪고 무시당해. 저는 목사 돼가지고 세상에 만나지 못할 사람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딜러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세상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거 수준이 낮아. 세상은 그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죠. 살아, 괜찮아. 왜? 고난이에요, 고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들 안 합니까? 제 아는 그 소비코 회장님, 권경석 장로님이 그런 큰 공사를 이제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라면 이거 이름 얘기해서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구나. 그 공무원 누구냐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필리핀 얘기를 할게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세금을 때려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1밀리언을 때려요. 그러면 1밀리언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면 그 세관이 얘기해요. 그러면 5만이라는 영수증을 끊어줄게. 45만은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1밀리언 내는 것보다는 50만 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속 와서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남편이 너무 정직해요. 저기 목사님 교주 될 뻔했어요. 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우리 남편 정직하게 도둑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달라요. 어떻게 기도하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남편이 너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옛 마음의 법과 그리고 새 자아가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약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같은 직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에게 배당되어진 영업할 수 있는 약품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영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팔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양심상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병원 업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의료사고가 벌어졌는데 업무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의료과실인데 500만 원 주고 그 당시에 200만 원 주고 해결했어요.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던 그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면 야, 객값 주고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들 보세요. 집사님들이 다른 곳에 가면 보장된 직장이 있는데 개척교회라고 그냥 여기 다니겠다라고 조목사 여기 와가지고 개고생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피곤한 육체 끊고 새벽 예배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으면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는데, 빨리 마치죠. 그 고난은 우리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너를 자녀로 빚어서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2,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비에 새겨야 할 메시지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죄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새 자아가 옛 자아를. 두 번째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 나는 목사야. 까불지 마. 뭐 함부로 그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이게 협박처럼 들리는데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옆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조한나한테 농담하느냐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랬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죠?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영광도 상속받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가마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